5월 20일 수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대신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형제들이 참 많이 변했죠. 요셉이 죽으면 아버지 슬퍼할 거 몰랐을까요? 근데 자기들 일 시키고 요셉은 채색옷 입혀서 감시나 시키니까 아버지도 미웠고, 또 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는 동생 곁에서 도시락 까먹을 정도로 이기적이고, 그리고 동생 팔려가는 것, 야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했던 게 유다거든요. 그 아주 사악한 의도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가정을 다루시고 난 결과는 뭐냐면, 유다가 아버지의 슬픔을 이해하고 있고, 자기 어머니가 아닌데도 자기 어머니의 그 형제를 사랑하고 있고, 또 자기가 대신 죽임을 당할 것들을 결정하며 가족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성숙은 어떤 거예요? 뭔가 신앙적인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데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다루신 것을 보면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약 성경에 너무 명확히 써 있잖아요.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신앙의 지표, 그러니까 제 신앙이 좋고 나쁨, 제 신앙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표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명확하게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어제 어떤 후배한테 연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도 자기를 붙잡고 성도들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고 그냥 계속.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자기가 힘든 거죠. 왜 힘드냐면,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쉽겠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붙이는 말이 저한테는 좀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전도 안 빠져요. 그 전도 비용을 자기가 다 댄대. 그러니까 보세요. 전도도 안 빠지고 전도에 들어가는 비용도 본인이 다 되는데, 입만 열면 교회를 욕하고 이웃을 욕하고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욕을 하면 그건 신앙이 좋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 좋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이 가족이든 교회 가족이든 세상을 향한 것이든,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현주소가 내 신앙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의 한계점입니다. 내 열매의 한계점이에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충 이렇게 그 벼들을 보면 얼마 정도 수확하겠다고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은 성경이 되게 명확해요. 이게 목사님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았을 때는 어땠죠? 하나 됐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시기예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중심으로 딱 12지파가 뭉쳐서 가나안의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한동안은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지배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었거든. 근데 그 장로들이 다 죽으면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를 분열 이야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따라합시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분열됐다는 뜻이에요. 가나안의 우상들을 탐닉하면서. 자, 왕국 시대로 넘어옵시다. 그 사울 왕조부터 쭉 시작해서 사무엘, 거기 보면 통일왕국,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이죠.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성전신앙이 회복되어 있었어요. 다윗 때문에. 그런데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결국은 아버지의 우상을 따라 성전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10지파와 2지파 갈라지잖아요.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은 나라로서의 모든 힘을 거의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끊임없이 한 게 뭐냐면, 누가 먼저 장관 될 것인가,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께 로비하는 거였어요.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 됐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 지파로 만들어 놓으면 분열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통제하기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생각이 다르고 사람, 환경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12지파가, 12제자가, 12촛대가, 12교회가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벌이게끔 만들어 놨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사랑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여기 보면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든 이제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앙이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지표가 좋지 않다는 거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좋다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율법이죠.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다 머리로는 동의가 됐을 거예요. 그치, 사랑해야지. 요 문 밖에 딱 나가죠. 사랑 전혀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율법인 거예요. 니네들이 사랑을 해. 그게 믿음 좋은 거야. 이건 바리새인들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지표로 놓아놨을까? 이건 사랑은 여유가 있을 때 흘러나와요. 관대함이 있을 때 흘러나온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내 삶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풍요로움이 심적으로 영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베풀지 못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주머니에 10원 한 장이 없어도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내 아들이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떡을 하고 싶다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신앙생활과 축복의 지표로 삼으셨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 내 삶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있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그 여유로움이 확보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럼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과정이에요. 오늘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이 아들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13년을 깨지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구나. 하나로 묶여 있구나. 그래서 본인들의 짐들을 서로 지면서 아버지의 슬픔을 지고 동생의 슬픔을 지면서 본인들 안에 짐들이 가벼워지니까 결국은 이런 사랑의 마음들이 회복이 되고 서로의 삶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께 먼저 사랑받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어떻게 받을 거냐?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는 얘기하기가 좋죠. 목사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받아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행위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사랑받으려고 열심히 막 종교적인 행위, 열심히 신앙적인 행위. 성경이 다 말하잖아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야 여유가 생기죠. 따라합시다. 사랑을 받아야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흘러 넘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 사랑받는다는 게 뭐예요? 복음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삶을 완전히 끌어안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합니다. 성도들이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누구와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제 우상들이 보여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꼬라지가 났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극돼서 꼬라지가 났든 내 안에 여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지. 우리 성도들을 바꾸시는 건 성령 되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건 100% 일어날 일이야.
라는 제가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 목회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면 여유가 확보가 되고 그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형을 속이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을 정도로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야복나루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형을 용서하고 얼마나 이 야곱이 근데 야곱이 이기적일 땐 100%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이 관점을 제가 AI에 검색해 봤어요. 제가 못 가르치나 성도들이 복음적 관점을 더 쉽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AI가 내놓은 답변이 위로가 됐어요. 목사님, 복음은 너무나 낯선 삶의 방식이어서 예수님도 혁명적으로 자신이 길이 되셨다. 내가 오므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인류가 살아온 방식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성도들과 목회자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인내와 순종과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불완전하고 연약하며 실수 많고 문제 많은 내 삶이 그리스도의 완성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고백과 확신을 날마다 붙들어야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열이 성전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예배 때마다 성전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서로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우상으로 채워지고 무너지면 결국 12지파가 으르렁거리며 싸우다가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처참한 상황들이 되어가잖아요. 지금도 유다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 죽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12지파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기준을 사랑으로 잡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예민하고 꼬라지나고 부정적이고 잘 되지 못하면 그것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율법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지라는 선비의 도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되지라는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금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시기를 또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